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오늘 이 아침에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자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움직이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94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며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민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극복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코로나19 중에 공정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며 교회가 정화되고 또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시며 남북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가 속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하였던 것들 때문에 주님,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 우리에까지 미쳤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이 시기에 교회가 거듭나고 예수님과 그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남북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주여, 이제 이 나라 민족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라와 민족 되고 하나님의 귀한 예루살렘 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터전이 되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환경들, 우리가 정말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되건만 하지 못함으로 차라리 우리에게 또 선한 영향력이 오는 게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교회가 정화되고 우리가 정화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참된 선한 모습들이 다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능력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산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론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된 자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0장과 이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에 오면 똑같은 말이 하나 나옵니다. 16절에 오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많다라고 했는데 19장 마지막 절, 우리 20장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구절을 앞에 또 뒤에 12절에 또 놓았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이 앞에 이 19장 마지막 절 내용이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물어봤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즉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하면서 나를 위하여 버린 이 부모나 자식이나 재산이나 전토를 다 버린 자들은 바로 이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면서 너희가
이 마지막 날에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런 통치권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으쓱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다 대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를 싹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유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걸 밀당이라고 하죠. 이게 축복을 줬다가 또 경고를 했다가 축복 줬다가 빌했다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는 모습을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제일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나중됐어요. 나중됐는데 잘 보면은 어떤 제자들보다 많은 사역을 남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서신들, 성경을 남겨놓은 걸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남겨놓은 것들에 비해서는 뭐 몇 배, 몇십 배씩 남겨놓은 것들을 보면은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먼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나중되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 가난한 자의 자세, 또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그 자세를 견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일들의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데나리온 비유라고 하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있고 데나리온 비유가 있고 한데요. 여기 보면은 데나리온 비유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달란트 비유하고 데나리온 비유의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달란트는 남긴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부분들,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데나리온 비유는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하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비유했는가 한번 봅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 당시에 이스라엘에 쓰는 시간표를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해가 뜰 때예요. 해가 뜰 때 뒤에 보면은 해가 질 때 8절 보시죠. 저물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른 아침과 저물매라고 하는 것은 딱 12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가 뜰 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전 6시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른 아침에 오늘 나오신 겁니다. 이른 아침 6시에 시작을 하고 저물 때는 언제이냐? 오후 6시예요. 오후 6시. 그래서 요 12시간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8시간 일하는 제도가 아니라 12시간 일하는 제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아침에 나가봤더니 이른 아침에 나가갖고 데리고 왔어, 사람들. 그러니까 오전 6시에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들여보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6시니까 3시간 지난 거예요. 오전 9시. 9시에 나가니까 거기서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또 데려가고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일합니다. 다시 5절에 보니까 몇 시에 나갔어요? 6시. 6시면 몇 시예요? 정오에 해당하는 거야. 벌써 반일이 지났네요. 그리고 또 몇 시도 나갔어요? 오후 3시도 나갔어요. 이거는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갔고 6절에 보세요. 11시에 나가버렸어요. 11시에 나왔으니까 일하는 시간이 얼마 남은 거예요? 1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까지도 될 것 같고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물매 모두 정산을 해줍니다. 유대인 법에 의하면 이 다 품꾼들을 위해서 저물기 전에 바로 잠을 자기 전에 반드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인이 청지에게 품꾼들을 불러갖고 계산을 하라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라고 했냐면 순서가 먼저 온 사람부터 한 게 아니라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사람까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모여있는 데서 11시에 온 사람들이 먼저 나오겠죠. 자, 먼저 6시,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이렇게 5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5번째 사람부터 불러갖고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그럴 때 맨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은 완전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 12시간을 일한 사람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원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아니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다. 여기 나오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여기 가서 살면. 여기가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리고는 샘이 있고 그래갖고 뭐 포도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너무 더워요. 여기가 바다보다도 한 250m 낮은 저지대입니다. 저지대면 높은 곳은 시원하지만 낮은 곳은 덥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 농사는 여름에 해요. 저도 포도원 농사를 해봤거든요. 50일 동안 이 젊으실 때 가서 92년도죠. 2년도에 일을 했는데 정말 너무 더워요. 땡볕에 너무 더워요. 그래서 한 번은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막 한 3명이서 일하다가 아니 우리가 학생으로 실습 겸 이거 해러 왔는데 이렇게 땡볕에다가 꽃갱이질하게 만드냐 하면서 한번 그 관리자 오갖고 우리 못하겠다 해갖고 막 했더니 주인한테 얘기를 해갖고 우리를 그늘 있는 데로 바꿔주더라고. 너무 빛이 세갖고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것도 모양 8시간 꼬박 시키려고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경험을 하면서 야 이거 정말 덥구나, 너무 힘들구나. 근데 여리고는요, 이거 제가 일했던 곳은 그래도 뭐 해발 한 100m 정도는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해저로 가면 온도가 한 4, 5도가 높아져 버려요. 그럼 너무 더운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그것도 1시간 일하는 사람은 해 다 진 거예요. 저하고 시원한 데서 5시부터 1시간 딱 일한 거고 자기는 해 떠갖고 해 질 때까지 12시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이 이거 품삯을 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친구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로는 계약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주는데 그거 내 뜻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며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하느냐. 자, 이게 뭔가 좀 찜찜하기는 한데 이게 이 사람도 맞고 주인 말도 맞아요. 원래 계약대로 하는 거고 또 이 열심히 일한 사람도 이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나? 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뭐한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비유하고 비슷하냐면 탕자 비유하고 비슷해요. 탕자 비유. 형이 동생이 다 탕진하고 왔는데 그를 대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처음부터 열심히 일을 해갖고 사도가 되었다라는데 한번 바울하고 천국에 같이 섰다고 세워봅시다. 아니 이 사람들은 늦게 예수님 박해하고서 왔는데 이 바울에게 더 많은 일들을 열어주시고 이런 축복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은혜를 반대로 나는 내가 11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너무 큰 은혜일 거예요. 참 민망할 거예요. 뒤에 먼저 온 사람들보다는 정말 민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것, 왜 당신이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상대적인 비교를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것. 혹시 우리의 기도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기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면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은 저것 뺏기 노력을 하는데 저렇게 많이 받고 나는 이렇게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니 더 많이 주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구원에 대한 것들은 동일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서 느지막하게 와갖고 뭘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받았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 사람도 똑같이 받아요. 거기에다가 이 한대나린이 왜 필요합니까? 한대나린 하루 품삯이에요. 그 하루 품삯을 그 가족을 먹이는 거예요. 조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받은 걸 가지고 그 가족을 먹기 부족할 거예요. 이건 만나와 동일해요. 만나를 거두러 나갔어요. 분명히 사람들 가운데는 일 잘하는 사람과 일을 좀 서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손이 빠른 사람과 손이 느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거둔 사람과 적게 거둔 사람들이 모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각기 맞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동일하고, 특별히 구원받는 이 부분들은 동일하고, 우리가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저 사람이 잘 되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나도 부족한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전제가 될 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뒤에 가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앞에 나왔었죠.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거둔 대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수고한 대로 나중에 상급은 또 상급대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상급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늦게 믿었거나 일찍 믿었거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덕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내가 12지파 수장이 될 거야, 내가 으쓱할까 하며 자랑하려고 하는 그 기운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죠. 우리들은요 정말 추악해요. 조금만 자랑할 거 있으면 이게 입에 안달이 나갖고 못 견뎌요. 우리 자식이 또 내가 뭐 하면서 우리 남편이 또 우리 뭐 이 친척 누구가 자랑하고 싶어요. 저도 사돈의 8촌도 자랑하고 싶더라니까요. 우리 자랑 한번 해볼까요? 저는 몰랐는데 저기 충청남도 도지사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씨입니다. 그 이 씨가 우리 작은 이 씨를 상관없구나 참. 우리 작은 엄마 오빠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작은 엄마 오빠가 이 충청도 도지사를 하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런 부분들을 자랑하고 싶고, 내 친구 중에 뭐가 어떻게 됐다. 이게 우리들의 인간적인 본성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알아가고 너희들은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 것을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버림으로 내가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 부름을 받은 것들도, 너희가 선택을 받은 것들도, 너희가 여기까지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아라.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갖고 너에게 준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뭐래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안다고, 조금 먼저 되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를 향하여 더 간절한 마음을 품고, 나도 그들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수고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지, 내가 이렇게 분을 받아 쓰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여기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이제
데나리온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우리가 수고한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것들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건만 자꾸만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고 비교하기에 급급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